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바벨론 시스템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산산조각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살고 있는 이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지켰다면 약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경험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야 되지만 세상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팔을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받을 준비 됐습니까? 네. 말씀 받을 준비 됐습니까? 네. 제가 믿음으로 던질 겁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네. 던지면 받으셔야 됩니다. 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절대 믿음 시리즈 23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오늘 제목을 뽑아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마라톤.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마라톤 하면 어떤 게 떠올릴까요? 우리 키즈들, 하준아, 마라톤 하면 뭐가 떠올라? 운동. 그렇죠. 마라톤은 운동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라톤. 예성자매님, 너무 힘들어요. 마라톤은 너무 힘들죠. 기훈이, 마라톤이 뭘까? 완주. 좋습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즐기시라니까요. 자, 마라톤이 뭘까요? 딱 그냥 느껴지는 거. 시온이 마라톤. 웃는 거랍니다. 마라톤 웃는 거. 이영희 집사님, 마라톤 뭘까요? 돌아설 수 없이 앞으로만 가는 거. 우리 박용선 집사님, 42.19km. 박종훈 집사님 한번 하시겠어요? 마라톤은 힘들다. 마라톤 하면 힘들죠.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은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힘든 게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있는데 이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필그림이다. 인생은 순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순례이다. 성지를 방문해서 어떤 임팩트를 받고 은혜를 또 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주님 말씀하신 것 따라서 움직이고 순례 막 다닌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 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항상 막 돌파만 있나요? 항상 막 은총이 부어져서 항상 성장만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 또 우리 인생 마라톤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에 기초할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제가 단서를 댔습니다. 말씀에 기초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마라톤에 대해서 가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히브리 기자는 끊임없이, 특히 11장 말씀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열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분여하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사무엘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묵상할 수 있도록 좋은 소스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믿음 어떠했는지, 모세의 믿음, 또 기생 라합의 믿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열거하면서 기드록, 바락, 삼손, 다윗의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공부하십시오. 아멘인가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인물들의 삶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서 있는 믿음의 롤 모델을 만드셔야 합니다. 저에게 영적 아버지가 있어요. 손종태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 저 어디 가서도 그 얘기 합니다.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오메가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비전스테이션 대표입니다.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저는 손종태 목사님 그리고 이영환 목사님의 영적 아들입니다. 이거 얘기해요. 왜?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저의 메시지, 저의 목회 스타일, 저의 목회 전략, 비전, 목회 기본적인 어떤 본질 사수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흘러오게 된 것은 영적 아비들로부터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아비를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영적인 아비가 되든지 영적인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다시요, 죄송합니다. 영적인 아비이자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의 영적 아버지로 서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인 아버지로 서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 갖고 목회를 합니다. 목회는 나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서 있을 때 영적 아버지로 섭니다. 언제나 안수합니다. 마음의 감동이 오면. 비전 스테이션에 제가 영적 아버지로 섭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영적인 아버지 앞에 가면 영적인 아들로 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안정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안정감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실 뿐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또 영적인 자녀들을 둘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합니다.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말씀합니다. 마라톤 할 때요, 양복 입고 달려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죠? 다 편하게 입습니다. 반바지 입고 가벼운 운동화 신고요,
메리아스 뭐라고 하죠? 난닝구? 뭐라고 해요? 메리아스 이것도 아닌데? 넌닝구? 아닌데? 하여간 얇은 거 있습니다. 그거 입고 왜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마다 배고프다고 갑자기 맥도날드 들어갑니까? 배고프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누가 있습니까? 물을 들고 있는 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수병 하나 딱 잡아서 가면서 물 마시고 달려가는 겁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멈추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겁게 있으면 안 됩니다. 잔뜩 짊어지면 안 됩니다. 가볍게 하십시오. 가볍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볍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에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 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찬양하다가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선포하고 때로는 엎드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짐들을 다 벗으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도 나오지만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담 주기 싫으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시드니 히즈스토리 교회에 가보니까 거기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교회, 이민교회 너희 되게 힘들잖아요. 이민교회 50명만 돼도 엄청 큰 교회거든요. 이민교회에 가니까 이민교회에서 그 시드니 동거하는 사람 많잖아요. 청년들이 막 그 아이들을 교회에 그냥 품어내기 위해서 그냥 아예 그 구역을 만들었다는, 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거하는 아이들 이렇게 불러서 같이 하는 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셀 모임하고 모여서 하는 거예요. 구역처럼 아예 그냥 그 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이 빈자리 채워내기 위해서. 부담 안 주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하이라이트 영상 때 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들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가치관 있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들인데 이 땅에 살면서 광야 가운데 있으면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외로워요. 때로는 너무 넘어져서 뭐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바벨론 시스템에서 주입해주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 가운데 묻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을 교회에서는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털어주고 난도질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위로도 있어야죠. 물론 격려도 있어야죠. 물론 축제적인 예배 있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교회는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는 성막이에요. 성막은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할 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서야 됩니까? 물두멍 앞에 서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 물두멍 앞에 서서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번제를 했어요. 제사장은 번제를 드렸습니까? 양 잡고 소 잡았습니다. 잡을 때 그냥 잡습니까? 칼로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때 피가 튑니다. 각을 떠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장을 다 쪼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오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막 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 드릴 때 어떤 막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끓음이 올라갑니다. 냄새가 붑니다. 땀이 뻘뻘 흘립니다. 온몸에 끓음으로 가득 찹니다. 피가 튀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더러운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물두멍 앞에 서서 물두멍을 씻는 겁니다. 근데 물두멍이 약 2m 됩니다.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을 바라보면서, 물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피로 범벅이 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가 갈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지쳐있구나. 땀을 흘리구나. 외롭구나. 곤고하구나. 끄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고 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을 워십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거 사실은 여러분 종교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영의 예배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 같은 죄인인데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워십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기적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마음에 상한 것들이 돌파가 되는 것이에요.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은 주님을 만날 때 돌파가 있는 것이에요. 혼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예배는 영적 차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는. 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 교회는 말을 중요시 여깁니다. 말을 중요시 여깁니다. 행동을 제가 점검해요. 태도를 점검합니다. 세 번째, 이 인생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비결,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시고 모든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고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기쁨.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원하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뜨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건 너무 힘들지만 내 앞에 있는 기쁨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제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한 명씩 불러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심겨주고 책망하고 채찍치라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꽉 차있던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싹 들어와서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한 명의 변화된 제자들 만들고 싶은데 제가 너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무리를 놓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한 명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명을 세우는 거 중요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있던 사람들, 마치 이것이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통치권 가운데 빠져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째로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로 옮겨놓는 것, 완전히 주님께 순복하고 주의 말씀을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의 빛처럼 완전히 철저하게 신뢰하고, 주의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통치권 가운데 붙들려서 주의 말씀에 순복해내는 사람, 이 한 명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제자도의 영성 회복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습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근력이 없습니다. 싸우려면 근력이 필요합니다. 싸우려면 뭔가 좀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지, 어떤 사람 보면요, 어떤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와 짝해, 그냥 죄와 함께 있어. 왜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알아요. 아는데도 죄와 짝하면서 함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같은 편이기 때문에 싸우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왜 잘못되었는지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어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오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연단이 올 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뒤에 좀 나오는데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총 8번이 나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총 8번이 나옵니다. 훈련하는 거. 근데 이 연단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연단.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가 책망하실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제가 말씀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들로 받으신마다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아들로 받은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이 있고 채찍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가끔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 확실하게 책망해요. 그런데 책망 받을 때에 이 사람의 눈빛을 봅니다. 저와 대화할 때, 책망 받으면 대화할 때 목소리 톤을 보고요. 책망 받은 다음에 제 방문을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봐요. 문 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람이 책망을 받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책망을 밀어내고 있는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책망을 받아낸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다 한두 번씩 책망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책망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제가 책망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고 있는데 황성은 목사가 당신을 책망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책망받을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당신 영이 삽니다. 아멘인가요?
당신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황 목사가 여러분 그냥 예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또 다음 주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책망을 받아낼 수 있는 게 놀라운 겁니다. 책망을 받아내야지 이게 캐파가 넓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책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책망하면 튕겨져 나갑니다.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은 책망도 안 합니다. 이걸 가득하니까 자기 자아로 가득해요. 자기 경험과 철학으로 가득, 자기 논리로 가득해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자기 논리로 가득해 있어. 어쩌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하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다른 거 아니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책망할 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하신다. 7절 말씀에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연단을 받지 않으면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가? 9절과 10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잠시 연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아멘. 연단의 목적 나옵니다.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또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목적입니다. 아버지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태어나게 하신 그 데스티니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되셔야 합니다. 성별되셔야 합니다. 성별되시라는 것, 말씀 또 교회에 와서 있다는 것은요 벌써 하나님의 성소에 있다는 것은요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것을 구별되셔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을 의미한 것입니다. 성별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아멘.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주신다.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평화,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거 말고, 세상에서 주는 달콤함 말고 죄와 싸워서 이겼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죄와 짝했을 때 달콤함이 있지만 그 죄를 극복하고 죄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이 당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여러분 귀를 열지 마십시오. 하늘의 음성에 귀를 여셔야 됩니다. 그럴 때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책망하시고 연단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또 중요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요거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인생의 마라톤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무에, 저는 올무라는 표현 썼는데 올무에 걸리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 가운데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 만약에 선택을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선택했더라면 나는 정말 행복했을 텐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올무예요. 자, 그런데 이 올무에 있을 때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화평과 거룩함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낙심과 절망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내가 가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샘솟는 곳을 만들겠다. 나는 내 언어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어떤 실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 말씀과 생명을 얘기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말이 선포된 대로 내 인생이 얽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너를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너의 말이 너의 인생을 잡았다고 나와 있어요. 잠언서 말씀에. 올가맨 겁니다. 말을 하면 말이 그냥 공기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당신의 인생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너를 잡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을 분유하시길 축복합니다. 화평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요, 하나같이 영적인 분위기에 집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영적인 분위기에 집중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세세하게 다 체크 안 합니다. 그냥 그 교회의 분위기 제가 딱 보면 딱 느낄 수 있어요. 부흥되는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있어요.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선포하면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기도하면 된다. 내가 새벽 예배 드리며 무릎 꿇으면 된다. 나는 금식하면 된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지금 깨어졌고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과 절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거닐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상태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금식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잡는 거예요. 본질을. 글로벌 뷰를 보고 있지만, 열방을 보고 있지만 본질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하십시오.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 15절 말씀에 당신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쓴뿌리가 돋아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쓴뿌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쓴뿌리가 있습니다. 영적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냥 목사니까 그냥 하겠지, 뭐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말씀을 받아냅니다. 신뢰함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버림받았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가셔야죠.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실 사람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죠.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 놀라운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죠. 할렐루야. 언제까지 거기에 올가매서 그냥 끙끙댈 겁니까? 이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보면, 새로운 사람 만나면 차 한잔 마시면 이 사람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 교회도 나에게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쓴뿌리들을 제거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이따 기도할 때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전히 영이 활성화되어서 훈련될 수 있도록, 쓴뿌리가 돋아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욱하지 마십시오. 쓴뿌리가 중요합니다. 제거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인 크리스천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까 음행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제가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것은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음식 한 그릇을 잡은 사람을 향해서 성경 말씀은 세속적인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이미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면 당신에게 이미 예수 믿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당신에게 허락하신 직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셀리더, 간사, 또 팀 리더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음식 한 그릇에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당신이 지금 먹고 싶은 것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맡겨주신 그 성직을 소홀히 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세속적인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뼈에 사무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인생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 화평하라, 다투지 말라. 쓴뿌리, 당신의 인생의 가운데 있던 쓴뿌리를 통해서 쓴뿌리가 드러나서 공동체 가운데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크리스천 되지 말라. 음행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들 다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직분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전설적인 그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영웅입니다.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그린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He was a boy with pale blue eyes who came someday to realize it's almost heaven, it's almost heaven, it's almost heaven to be free.
now it's gone. The days were short, the nights were long. He said,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igher, take me home. He met some women, he met some girls, to break their hearts, to wear their shirts. He said,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igher, take me home. He was a boy with pale blue eyes, who came someday to realize, my dream is over, my dream is over. Mountain mama, take me home.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맞습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합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합시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나한테는 신발이 없어요, 주님. 나는 나이키 운동화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좋은 옷도 없습니다. 좋은 가정의 배경도 없습니다. 국가도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발도 안 맞아가지고 맨발로 뛰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메시지 핵심은 인내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자.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야 지쳐 낙심하지 말자.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연단 책망 받을 때 그것 때문에 지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쓴뿌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망치지 말라. 예수 믿는 것,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이 장자권이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직분이 소중한 것이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겨라.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인생의 경주를 마쳤을 때 피니시 라인에서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했어. 여기까지 42.19km까지 인생의 이 거리 쉽지 않은 인생이었고, 내가 알고 있어. 너의 쓴뿌리 알고 있고, 네가 그때 그 상황에서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고마워. 멋지게 달려줬구나. 고마워. 네가 게으르지 않고, 네가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줘서 고마워. 이 피니시 라인에 와서 고마워. 주님께서 당신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